할렐루야. 주님의 피로 이룬 샘물이 우리를 늘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당신은 용기 있는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44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했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장발장 이야기인데요. 원래 장발장이 정과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어느 시골 마을에 정말 정착을 잘합니다. 근데 정착을 하고 났는데 정착만 잘한 게 아니라 그 작은 마을의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됐으니까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그는 과거는 잊고 이제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장에서 사과 하나를 훔치던 노인 하나가,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 훔쳤을 뿐인데 얼굴 인상이 비슷하다고 하여서 장발장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게 지역에 바닥에 소문이 난 거예요. 드디어 장발장이 잡혔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시장이었던 장발장, 진짜 장발장이 마음에 이제 되게 부담감을 갖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자니 저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 형벌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정체를 밝히자니 지금까지 시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좋은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날 그 재판장에 가게 돼요.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장발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장발장은요, 자신의 이 용기를 내서 명예와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이 노인의 누명을 벗겨주는 그 역할을 함으로써 진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사실 용기입니다. 용기는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건 맞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에 용기를 내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좀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용기를 내므로 인해서 내 삶이 좀 괴로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2주일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22장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감람산 기도를 마지막으로 등장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갑자기 감람산 기도를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사라져요. 감쪽같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근데 차라리 베드로는 등장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3번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것은 전체 제자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또 빌라도와 헤롯에 의해서 정식적인 재판,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재판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판이 벌어질 때에도, 심지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장면 속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 행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그 순간에도 그 어떤 제자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엑스트라와 같이 비중이 작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지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예상치 못했던 십자가상의 구원을 받은 죄인, 그리고 이방 백부장,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목격한 사람이고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연 엑스트라가 주연이 되고 또 주연이 엑스트라가 되는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난 그 근거가 무엇이냐? 아마도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용기의 유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사람은 엑스트라에서 주연이 되는 것이고, 믿음에 근거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주연이 엑스트라가 되고 마는 그런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2가지 용기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 용기 있는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군인이에요. 군인이니까 그 당시에 소속은 어디겠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소속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어떤 잘못을 인정하냐면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것을 집행한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아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었을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어둠입니다. 어둠. 여러분 44절 볼까요? 우리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여러분 6시, 제6시가 언제냐면요, 정오예요. 정오 12시. 그리고 그럼 9시는 오후 3시인 겁니다. 약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만약에 월식이라고 한다면 월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식이라면 일시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어떤 천지의 이런 그 변화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는 단 한 번 그런 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게 되는데,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3시간 동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갑작스러운 어둠의 현상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늘의 진노로 해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역시도, 여러분 어둠, 흑암,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흑암을 봤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 흑암, 어두움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상을 3시간 동안 목도하면서 백부장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결국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백부장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고백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정령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의인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었어요. 48절 보니까 그들 역시도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냐를
갈라지게 만드는 게 근거가 뭐냐면요,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느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실수투성인 걸 알고 계세요. 늘 넘어지는 자들인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늘 넘어진 자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 와서 놀랬던 게요, 부산 분들은 운전하실 때 이 방향 지시등 안 켜시더라고요. 키더라도 들어와서 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운전을 서울에서 배웠으니까 서울도 그렇게 운전이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방향 지시등을 딱 키면 이제 뭐 차를 세워주는데 방향 지시등 키는 순간 부산 분들은 그냥 밟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방향 지시등은 들어간 다음에 내가 들어왔어 이게 표시구나.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바로 부산에서 운전 이런 습관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가 화가 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차가 확 끼어드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잡았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미안하다 한 번 할 때 뭐를 킵니까? 그냥 이 비상 깜빡이 한번 켜주면 다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상 깜빡이만 켜지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사실은 미안하다 한마디 하는 거니까. 안 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더니 그냥 손살같이 앞으로 달려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따라가서 이거 뭐라고 할까 막 이러다가 저에게 성도면 어떡해요?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제가 마음으로 그냥 나 진짜 저 사람 너무한다 이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실수했음을 인정하는 그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용기는 참된 용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은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정되어야 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의 이제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공사 중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과 바울이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사울과 다윗 중에서 다윗은 용서를 받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순간순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멋쟁이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용기는 신앙을 선택하는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형이 집행됐을 때, 특별히 십자가 사형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사형 이후에 시체를 어떻게 하는 게 관리라고 그랬죠?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왜요? 그 사형자의 시체가 그냥 그 자리에 썩거나 아니면 새의 먹이가 됨으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사후 이후에 그 불명예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 역시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상식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상식을 깨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공의 의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의 70명 중에서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5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는 예수님이 무죄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형에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2절 보니까 그랬던 그가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냐면요, 지금 그 사람은 기득권이에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너무 좋은 기득권인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존경받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좋은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시체를 달라고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 그릇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편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분과 명예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요, 재산 다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폐가망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용기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용기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데 55절부터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용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기 있는 제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뭐를 하든지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의 기회, 그때 진리편에 설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용기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용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용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열려있는 기도의 그 길을 우리가 달려나가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용기로 시작해서 용기로 끝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늘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선택하는 용기, 이 두 용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 있는 삶을 통해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기 위해서 늘 용기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늘 그릇되고 실수투성인 나의 모습을,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 편에 서서 믿음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원하실 때에 마음껏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저하거나 또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용기로 날마다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